오늘 전할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좋아합니다. 왜냐? 복이 있는 사람. 정말 이 복이 있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데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다면 이 본성을 거슬려 올라갈 자들이 과연 있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욕심이 많아서 세상이 주는 복,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세상의 복, 이거 둘을 다 갖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오늘 선택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더불어 살 것인가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물론 우리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복을 받은 사람들도 혹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요. 여기에서 복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이 마르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생활인데,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의 소망을 다 가지고 천국의 것을 또 다 가지려고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필자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복음 안에서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바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악인의 꾀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래서 그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자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실수, 행위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누구는 그렇대 하면서 비방하는 데 같이 가담하게 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나는 악인의 꾀인 죄인의 길에 서서 그들과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악인의 꾀인 죄의 자리에 있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한 많은 대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같이 호응하고 그들과 동조한다면 나는 그 순간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그걸 모를까봐 하면서 오랜 습관처럼 행동한다든지, 마치 오래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은 헌금과 물질로서 봉사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은 자칫하면 자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왜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만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면 나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악인의 꾀인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자기를 항상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목사님이 자기를 항상 받들기만을 원하고, 자기 비율을 맞추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다면 그들은 내가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이 있는 자리로, 복받는 천국의 소망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기는 내가 아니면은 안 돼, 내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면 나 또한 그 악인의 길인 죄인의 꾀에 바로 꼬임받아서 내가 나 자신을 부추기면서 서 있지는 않은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큰 교회에 나가니까 목에 힘주고 또 적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깔보면서 자기가 믿는 거기 교회에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냥 의신양 되고 목을 곧게 세우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러한 적이 있다면 그 또한 한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극구 말린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 이치 논리에서는 맞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세상에 계셔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막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모여서 통곡했습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역시 유대인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살았으면 하고 쫓아다닌 다수의 무리들이 그들이 당장 예수님이 죽게 되니 자기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까 안타깝고 또 슬픈 것이었겠죠. 자기 서름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겠죠. 거기에서 울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안타까워 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그 욕심 가운데서 울부짖었다면 이 또한 악인의 깨인 죄인의 길에 서서 울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 세상에는 죄인의 길에 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여건만 허락한다면 편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 나 지금 돈이 생겨서 아파트 추천에 몇 개를 넣었다고. 그러면서 흥분되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이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척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척 하시던 분인데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저 역시 은혜 입은 자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여기 투자하면 월세도 괜찮게 나오고 좋을 텐데 하니까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겨 가보고 했지요. 이 역시 어찌 보면 악인의 깨인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이죠. 소망 있는 자라고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순간에 들어와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인 세상 논리에 들어가고 가게 되었고 죄인들의 말에 동참하는 꼴이 되어 저들과 같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던 것은 순식간에 나의 생각이 저들의 말에 잠식당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잘나간 자녀를 두었네. 나는 부유하네. 나는 축복으로 인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라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앉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것이 축복받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잘 믿는 자처럼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이 예수는 없는데 잘 믿는 것처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그 가면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때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때 그 청년은 예수님이 제시했죠. 청년에게 너의 마음속을 꽉 잡고 있는 욕심, 탐심,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는 못 버리고 고민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말씀을 안다고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될 수 없고 생수가 강같이 흐를 수가 없으므로 항상 깨어 말씀과 성령 충만 기도해서 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곳에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 있고 잠식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가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길만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좀처럼 안 되는 것이 자기의 자아와 욕심, 욕망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만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져주시지 않으면 지쳐 쓰러지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인 악인의 꾀에 말려들어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섯 번째로 3절에서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므로 나를 버리는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신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신명기 5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항상 자신들의 요구만 부르짖었지 자기 자신들이 드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악인의 깨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나의 의에서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그 이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구원의 길인 구원의 길이 예수께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의 행함이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 모두를 맡기는 내가 죽어지는 삶인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악인의 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저들을 기도로 섬기면서 돕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의 그러한 자아와 욕망 이러한 모든 것을 저버리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우리, 남보다 낮게 살기를 원하는 나, 또 나의 소원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꾀에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 주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돼야 복 있는 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 세상이 악인의 꾀에서 휘말리지 않고 죄인의 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모두는 이 죄인이기에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 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물줄기인 말씀 안에서 굳게 서갈 때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세마포가 나를 감싸 안아 주실 때 구원의 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에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